예수님이 지금 22절에서부터 52절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감람류를 짜내는 틀을 말합니다. 거기에 감람 열매, 즉 올리브를 넣고 그 올리브를 쭉 짜내는 거예요. 찍든지 이렇게 쭉, 그리고 나중에 짜면은 거기서 기름이 나오겠죠. 그죠? 처음에는 올리브 즙이 나오고, 그리고 쭉 짜면서 마지막으로 쫙 남는 것은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거기 가서 나사렛 마을에 가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해 주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감람 열매를 넣어서 짜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합니다. 전부 다 용도별로 해서 마지막 제일 그거 하는 거는 제일 맑은 기름, 이제 이런 걸로 그 왕을 세우고 또는 그 선지자를 세우고 구별된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발랐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아주 정결한 걸로 그래 했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덜 정결한 거, 또 좀 더 거친 거,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열매 찌꺼기들, 이런 것까지 다 음식으로 들어가든지 양념으로 들어가든지 기름으로 쓰든지, 기름 중에서 정결한 의식을 할 때 행하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도록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즉 이 감람을 짜는 이 틀을 얼마나 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올리브가 완전히 으깨지고, 그 다음에 짜내면서 모든 것이 사람이 먹거나 사용하거나 불을 피울 때 등불에 걸어서는 기름이 되거나, 아니면 정결한 기름이 되거나, 거기까지 이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감람, 즉 올리브가 완전히 으깨져서 질이겨져서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27절에서부터 52절에 이 내용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참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올리브, 즉 감람 열매처럼 쥐어짜이고 눌리고 그렇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이 겟세마네로 가서 보내면서 이와 같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당시 유대인들 같으면은 겟세마네, 감람 짜는 틀을 통해서 올리브를 으깨고 쥐어짜고 해서 만든 것으로서 그들은 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진정한 그 올리브는 무엇이냐?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올리브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올리브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느냐? 그죠? 열매가 으깨어지듯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아름답게 만드는 올리브일 것 같으면 그분이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지듯 그분도 으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유대인들은 이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것과 비교해서 그들이 생각하면 그들은 너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5가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걸 한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참 신뢰하는 제자죠, 베드로. 그리고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좀 이런 면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눈에 드러나는 일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큰 소리도 잘 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언제나 기반이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챙기고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베드로가 아직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못 부린 거죠. 기질을. 그런 기질은, 여러분, 기질이 고쳐져야 정말 거듭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위기를 느낄 때 사람은 반드시 자기 기질대로 생각하고 처신합니다. 그 위기를 안 느낄 때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하고 공동체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보기에 좋은 대로 처신하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위기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위기를 느낄 때 급한 것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껴서 더 이상 평상시 같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그 사람의 기질이 나옵니다. 그때 그 기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다 하도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났지만은 성숙한 사람인지, 아직도 여전히 세월은 많이 갔지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인지 딱 구별이 됩니다. 기질로서 증명이 되죠. 그리고 이분 그 필리핀 두개가라와 같은 경우는 그 참 뭐 부산에 비하면 아주 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 사는 곳이죠. 그죠? 교통도 변변찮고 한데. 그렇지만은 그들이 정말 위기를 느끼는 이 절박한 코로나 상황 2년여 끌어가는 이 동안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기질은, 그죠? 못 먹고 뭐 가다 검문당해서 뭐 구속되고 이리 하도, 그리고 감염되어서 막 이 산소통 그거 하나 겨우 구해가지고 호흡 조절해가면서 이래 해도 그들의 기질은 뭐였어요?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예배를 모이려고 했고, 그죠? 초소를 피해가니까 산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예배 모이는 그 자리에 그 경찰들이든지 감시하러 나온 사람들이 알지만은 간섭을 안 했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확진자들이 생기고 막 그래 하는 거죠. 그래 해도 그들은 첫 줄이 되면 금식하기 위해서 모고, 코로나 이 시기 때에 금식하러 모이는, 자원에서 모이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요. 평상시보다 더. 그게 그들의 기질이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위기를 느끼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해를 피해 볼까 하는 기복적인 것 간혹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게 기질이잖아요. 그죠? 조금 급하다고 이래하고 조금 뭐 위기감 느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기질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직 안 바뀐 겁니다. 그죠? 지금 이 기질이 문제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직 이 기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니까 이 베드로는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큰 일을 만나면은 지가 성격상 천성은 웬만큼에서 겁을 안 내고 웬만큼에서 남이 맞서지 말고 저 나서고, 이거는 그의 거듭난 기질이 아니고 천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내일 새벽에 이 큰 일이 당하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고 딱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내일 나를 부인할 거다. 응?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 뭡니까 이 기질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미성숙해서 천성대로 하는 이게 많은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리 말씀해 주면은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리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그의 기질은 지 천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과 지 천성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성이 착한 것과 기질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질이 바뀐 거, 이거는 천차만별 다릅니다. 천성이 착한 것은 내 감정이 어느 단계쯤 가면은 그 착한 거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죠? 네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네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2번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럴 정도면은 베드로가 정말 기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때는 좀 뭔가 진지해야죠. 그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루살렘 갔을 때 베드로가 닭이 올 때 뛰쳐나가서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지정해가지고 이 히랍 종교에서 교회를 땅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통곡의 교회. 그래서 거기에 딱 입구에 보면은 닭 모형을 딱 벽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닭 모형 밑에서 내가 손을 요래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를 보고 진지하게 말해줘도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오만을 부리고 이래 해도 또 한 마음 상하고 또 참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과는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깊은 기질이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여전히 견뎌내고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해서 2번 기도했다 말씀하듯이 견뎌내는 이것 겟세마나죠. 쥐어짜내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이걸 보는데 32절, 33절, 34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설포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다가 그 어느 지점에 제자들 다 거기 머물러서 있으라 하고 특별히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말빨이 아주 세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중심 인물처럼 보이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들의 기질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 같으면 완전히 다 엉뚱한 대로 그리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3명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더 가까이 가면서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서 기도하라 했죠. 기도하라 그러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3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이것을 듣고 지금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들의 기질이 천성이나 뭔가 성격이나 생활하는 태도는 아직 미성숙해서 막 문제가 많을지라도 기질이 정말 예수님을 딱 믿는 기질로 딱 변화되어 있다면 이 정도까지 말씀할 때는, 그죠? 좀 진지하겠죠. 이 정도까지 말씀할 때는 이제는 좀 지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있어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면 좀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겠죠. 그죠? 이 정도까지 했을 말씀을 하면서 사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전달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 바로 해라. 남의 근심 끼치지 말고 이제는 네 말 딱 바로게 하여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숙제는 많겠지만은 지금 그게 생각나겠어요? 그 기질이 딱 예수께 돼 있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딱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돌아와서 봅니다.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니까 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 말은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이 세 명이 예수를 미워하거나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3년 동안 쭉 예수님이 그를 키워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문제가 뭐냐? 예수를 좋아하지만은 아직은 예수를 절대 믿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기질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나 다른 진로 다 접고 예수를 따라다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 형편이 이렇다는 집착이 되면은 좋아하는 예수지만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께 뭐라 변명합니까? 내가 마음엔 정말 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내 형편이 안 되네요. 또는 몸이 안 따라가네요.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던 그들의 매너였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변명이죠. 여러분, 변명에도 수준은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조잡한 변명이 머물러 있죠. 이거는 뭐 대만은 표가 나죠. 그런데 점점 교회 생활 오래 나가고 이제 이런 제자 한 3년쯤 제자 훈련 받고 나면은 변명이 아주 고상합니다. 꼭 변명이 기도 같고 그의 변명이 꼭 헌신 같고 그의 변명이 꼭 진심 같습니다. 그러나 변명입니다. 그 기질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기질은 내 욕구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3일 뒤에 한 4일 뒤에 거듭나잖아요. 기질 자체가 바뀝니다. 그때 그러기 전 단계가 지금 이 단계예요. 이 말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예수의 제자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예수쟁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지막으로 예수쟁이로 보이고 그런 좋은 교인처럼 보이도록 관리하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주 고상하고 설득력 있는 그럴싸한 변명이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변명의 이 마지막 껍질, 이거는 본인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최선이고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못 넘는 이상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걸 극복하는 겁니다. 마음의 원이면은, 그게 진심이면은 내 육신을 그렇게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통 메고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을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이 감당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구질한 이런 변명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은 이것 떼먹고 저것 떼먹고 다 떼먹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배는 언제나 쪼가리 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꼭 짚어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변명으로 사람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십시다. 이런 변명으로 성령을 천년덕스럽게 속이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하십시다. 예? 정말 이게 진심이면, 마음의 원함이 진심이면, 거듭난 자로서의 진심이고 이게 기질이면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을 그렇게 맞춰갑니다. 예? 맞춰간다고요. 왜 우리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음에 원하는 이것대로 정직하게 육신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고 취미를 버리고 때로는 이사를 하고 때로는 그죠? 자기 성향과 다르지만은 마음에 원하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육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고치고 왜 그리 하느냐 말이에요.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이거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자들이 이때에 특히 3명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들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형편대로 적극적으로 막 이래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절대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 농사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열심에 속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체면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지, 예배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일을 할 때인지, 취미생활을 할 때인지, 아플 때인지, 아파서는 안 될 때인지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신이 딱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늘 그냥 막 적극적으로 할 때는 막 사람 좋은 것 같고 막 예수께 올인된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 형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 기준에서 지 형편이 되고 그래 하니까 그래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걸 알면은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원한다면 정말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안다면 그들이 육신의 삶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아직 이걸 왜냐하면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일이 덜 떨어진 걸 알지만은 그러나 나를 계수하여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육신을 정직하게 그렇게 관리하고 그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배신감과 모멸감을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자 훈련 마지막에서 견디는 거예요. 겟세만으로 누르고 쥐어짜는 것과 같죠. 그죠? 이걸 견뎌내는 것. 참을 그래야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35절, 36절, 37절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먼저 아빠 아버지, 이게 우리 이전 번역에서는 아바 아버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바, 이거는 아람어로 된 걸 그대로 옮긴 그 표현입니다. 아바. 그리고 이게 우리말에 해당되어지는 단어 같으면 아빠와 그렇게 유사한 단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자기의 그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이때 아빠 아버지 이 의미로 불렀겠어요? 우리가 아빠라는 이 단어를 쓰는 우리나라에서도 애들이 아버지한테 아무리 좋아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진지할 때 그리 부르면서 자기 할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굳이 이걸 아빠 아버지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이전 번역대로 아바 아버지라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이때 아빠의 의미, 우리말로 하면 아빠의 의미와 비슷한 이건데 이는 친밀함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죠? 친밀함. 나의 친애하는 아버지여 든지 사랑하는 아버지여,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며 보살피는 아버지여, 그런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전달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옮겨놓은 요걸 그대로 뚝 따가지고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뭐 경망치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이게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에 대한 아빠와 같은 친밀감을 느끼는 표현입니다. 그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 그죠? 어떤 그런 의미예요. 하여튼 이 예수님이 단순히 의무감 그리고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틀 위에서 아버지를 찾으며 지금 대화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친밀함, 아주 신뢰함, 절대적으로 의지함,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해 왔던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서 이 진지한 몸부림 같은 기도를 할 때 아버지를 지금 찾으며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갈등이 되는지, 고민이 되는지. 죽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그것도 지옥에 내려가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죠.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심히 고민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걸 보다 더 적나라하게 설명했죠.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명과 그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 현실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고민과 괴로움과 두려움, 이 갈등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달리 말해서 꼭 이 방법이 아니고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두렵고 고민되고 그래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원치 않으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민과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더욱 힘쓰고 애쓰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거기 나사렛 마을 가서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올리브를 짜는 틀이 상당히 커요. 그것을 이래 보면서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을 이래 연상을 하면서 이래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게 그냥 종교적인 열성이 지나치면 그때는 막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막들 합니다. 그죠? 가령 예를 들면서 가벼운 예로는 여러분이 교회를 예배드려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이 진지함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몸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죠? 좀 괜찮으면은 그 시간 되면은 다 미리서부터 한 2시간 전부터 일과를 정리하면서 딱 그래서 허둥지둥 되지 않게 오려고 딱 준비하는 것. 참 모범되죠. 그 정도만 해도. 그죠? 대개는 보면 허둥지둥 오거나 몸에 익은 근육의 시간의 감각을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그냥 건성입니다. 그죠? 몸은 딱 길이 들어져 있으니까 다 진지하게 보이는데 생각은 오만 대를 다 헤매죠. 낮에 만나서 먹다가 남겨놓고 온 짜장면 어찌 됐을까? 그 아메리카노를 다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걸 남겼을까? 다 눈과 몸은 진지하게 이래 보고 있지만은 오만 생각들이 다 가죠. 이거는 겟세마네 간이다 이거죠.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 고민과 두려움, 이것을 꽉 누르기 위하여서 쥐어짭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우는가? 쥐어짜낼 때에 나오는 그 피, 그죠? 우리가 운동한다는 게 일종의 근육을 쥐어짜는 거잖아요. 땀이 줄줄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올리브를 꽉 짤 때 제일 맑은 거 나올 때는 가장 깊이 짰을 때는 눌렀을 때랍니다. 쥐어짤 때. 그때 맑은 기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맑은 기름을 넣었지만은 이 맑은 기름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겟세마네를 눌러야 되고 쥐어짜내야 되는지, 그 고통을 감내해내야 되는지, 그죠? 맑은 걸 얻으려면 얻을수록 더 깊이 누르고 더 깊이 그 쥐어짜여지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의 35절, 36절, 그죠? 그리고 39절에서도 보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이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시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이 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저절로 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관성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는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쥐어짜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걸 견뎌내는 예수님의 이 모습, 세 번째, 겟세마네죠. 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겟세마네를 우리가 봅니다. 보니까 43절에서부터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잡히시다. 근데 이 잡히시는 게 예수님께서 안 잡히려고 아둥바둥 대다가 숨고 이래 하다가 그렇게 딱 잡힌 거, 그게 아니죠. 그죠? 굉장히 이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이 어쩌면 잡히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고,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처신을 하고 의연하게 처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 잡히시는 현장에서 더 힘든 게 또 있잖아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제자 중에서 어젯밤에 뛰쳐나갔던, 그리고 어둠으로 사라졌던 가룟 유다가 이때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알랑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 맞추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를 잡아야 될 사람들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가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지 없으면은 예수가 외롭고 예수가 안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폼을 잡으면서 사랑을 보이고 헌신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잡히시는 이 현장에서 이것까지 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처신해야 될 그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안 그러면 자기를 폼나게 관리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흔들렸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처신 못합니다. 이때부터 구질구질해지고 변명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관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49절 마지막에 보니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겟세마네 쥐어짜내면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까지 될 때까지 쥐어짜내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할 때에 그 싸움을 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왜 그 싸움을 하셨죠? 왜 자기와의 싸움을 하셨죠? 그냥 그것이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듯이 마음은 원인데 형편이 안 됩니다. 마음은 제가 꿀떡 같은데 몸이 안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그 자기와의 싸움을 그리 처절하게 했습니까? 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려고, 즉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를 들어도 집중하여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새기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기분과 건성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못합니다. 겟세마네를 거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종교적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을 그 처절하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순종하고자 하는 게 그분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뜻, 이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고 변명해서라도 빠져나가고 싶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됩니다. 이 화려한 변명,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이 변명을 하면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잔머리 굴리는 게 얼마나 할 수 있으나, 이걸 거부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피가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일관되게 49절에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었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이 가정스러운 가룟 유다, 그의 배신을 받고 그 다음에 체포되어져서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도 그분은 도망가다가 붙잡힌 이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게 지나가야 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면 기꺼이 지나간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다. 기꺼이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연하십니다. 너무 일관되십니다. 그죠? 너무 일관되십니다. 반면에 인간으로서 그 앞에 35절 36절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하시던 그분의 입장을 볼 때에 이 화려한 배신을 참아내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지키고, 이 상황에서도 잔머리를 굴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본능적으로도 기질이 안 바뀌었으면 그리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잔머리 굴림이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하여서 흔들림 없이 딱 의연하게 처신하는 이것,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힘들겠어요. 겟세만합니다. 그죠? 이 가정스럽고 화려한 배신자를 참아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그걸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꼭 참아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겟세만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대하여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질이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50절,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정말 이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들이 다 이미지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 눈에는 다 그리 보였잖아요. 그리 했다면, 그게 진실이었다면 그 진정성은 이때에 나타나야죠. 그죠? 정말 이때의 예수의 제자로서 나타나야죠. 전쟁이라도 할 판처럼 나타나고 덤벼야죠. 그들의 기질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었다면, 평온할 때는 저래고도 예수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맹탕 물탄 것 같고 하지만은 이 진지한 기질을 보여야 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정말 그들의 기질이 나온 것 같으면은, 그들이 정말 제자였다면은 여기서는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지켰어야죠. 그런데 그들의 기질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꼭 신앙처럼 들리는 화려한 변명을 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을 뿐 그들의 기질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질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되니까 기질대로 가버렸습니다. 꼭 병아리 틈에서 같이 부화돼서 자라고 있는 오리처럼 연못 옆을 지나가니까 오리는 오리가 있는 곳으로 호로록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51절 52절을 보니까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벗고 있다가, 이건 홀딱 벗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속옷, 그 다음에 겉옷, 이게 유대인들이 입는 옷, 그런 그 기본 그 구조잖아요. 그래서 속옷이라 이라면은 그냥 호지 않고 이렇게 또 원피스처럼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겉옷을 그 위에 덮어 입는 거예요. 덮어 입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을 만난다. 거기에 덮어 있는 게 예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일상한다, 뭐 먹는다, 벗어놓고 먹고. 그렇다고 해서 이 겉옷이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추울 때는 또 덮어 입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부끄러운 상태까지 벗기는 했겠죠.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아마 겉옷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르고 있다가 이제 밤을 거기서 지냈으니까 춥겠죠. 두르고 있다가 무리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것도 예수 제자 무리다 잡으려고 하니까 탁 두르고 있는 배 헛이불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탁 놔버리고, 그러면 이 잡은 사람은 헛이불만 가지고 지 몸은 속 빠져나간 거예요. 아주 이 비겁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런 부끄러운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로 판단을 합니다. 마가가 지 이름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그래 하면서 이 비참한, 이 비겁하고 이 비참한 짓을 했던 게 냅니다. 이런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참 뉘우침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거를 씁니다 하는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겟세마네 주제로 돌아오면은 50절, 51절, 52절에서 정말 평상시에는 시원찮더라도 그들이 정말 기질상 예수의 제자인 게 맞다면 이때에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기질이라도 발휘해야 됩니다. 실력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기질이라도 그렇게 발휘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수 제자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진정성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되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화려한 변명으로 자기를 가리고 관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걸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외로움이나 절망감이나 실망 이런 것을 중히 여겼다면 애초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보내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리 하십니까? 오신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밤, 마지막 그 사건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꼭 겪어야 될 다음 단계로 보낸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전 3년처럼 예수님이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데려가주고 발 씻어주고 그리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뭔가를 배우게 하고 이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배웠으면 배운 것을 믿어야 할 단계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배우면서 알았으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믿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는 성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홀로 서야 됩니다. 홀로 교회를 가야 됩니다. 홀로 예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홀로 아버지의 뜻을 고민하면서 그 뜻 앞에서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 처절한 싸움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 안 보이는 곳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네 뜻대로 간 그곳에 예수가 있는지,
그리고 네 뜻대로 간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배운 대로 해야 사는지 해보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이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홀로 서는 준비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도 제자들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12기둥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고진 감내를 하시는 제자 훈련의 겟세마네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왜 예수님이 이 이름이 붙은 그 나지막한 감난산 기슭에서 이 마지막 밤을 보내었을까? 사람이 겟세마네로 짜내는 그 음식과 기름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음료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겟세마네에 짓눌리고 으깨어지고 쥐어짜지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의 겟세마네입니다. 그분의 겟세마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늘 양식을 먹고 산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겟세마네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위선과 이 화려한 변명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의 변명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게 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기술을 논하고 재주를 논하고 환경을 논하고 재물이 모였느냐 건강이 있느냐 이걸 논하기 전에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내 육신을 맞춰가야 됩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겟세마네 해야 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자기와의 싸움을 했으라도 내 마음에 정말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 신앙 고백대로 될 수 있도록, 그죠? 직장이 안 되면 직장을 바꾸고, 건강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 건강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구해야 되고, 그래 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신 겁니다. 찬송하십시다.